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을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치유,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의선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과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투자 내측주 깊은 기도 치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일부터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밤 7시 반부터 무료 집회를 진행할 겁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체험한 바를 약 90여 가지 책을 집필했는데 그 중에 영혼 건강 상태 정밀 검진하는 법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스트레스 내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발생한 만성 두통을 치유하십니다. 지금 만성 두통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검사해보면 내 머리가 막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통이구나. 지금 세상에는 만성도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두통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악성 두통의 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통 환자들 기르해가지고 내 머리가 왜 내가 머리 아프지? 아, 저 사람이 아프구나. 그렇게 하도 몰입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럴 경우도 많아요. 이건 세상 살아가기가 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두통 때문에 일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 예수 믿는 성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크리스천의 만산두대 고통을 당해요. 현대인들은 혈통의 우전, 저하된 이기능, 심장의 불균형, 대장의 속도, 심장의 무력, 그 다음에 경추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편두통 원인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딱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때는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때문에 환자들은 편두통 치료에서 두통약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통약만 먹는다고 편두통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활성에 어떠한 문제가 편두통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진단, 검진, 원인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하게 집사님이 편두통으로 고생하면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전화해서 집중 치유 기도에 참석하도록 하여 안수기 됐더니 2시간 만에 완전 치유가 됐습니다. 근본 원인을 저거는 위장을 다스리다가 고민했습니다. 위장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 경추증이나 올 수도 있어요. 이 경추, 뒤경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2시간 전에 음식 먹고 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치유를 하면 순간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은 참고 넘기면 저는 질환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두통약이면 된다는 아니한 생각으로 증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은 심각한 질환이에요.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생활 습관 중에는 식습관이 편두통을 발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계두통협회에서 두통은 불치병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전통적으로 일시적 진정 효과밖에 거둘 수 없으므로 두통은 고칠 수가 없다고 반대해 버립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 사진을 찍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머리가 막 깨지는 것처럼 아픈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두통은 병이 아니고 증상이라고 최신 이론을 말합니다. 통증이 사진에 나올 리가 있나요? 그래서 두통은 못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스트레스와 피로노도 컴퓨터나 휴대전화 자유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두통으로 한 번씩은 고생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두통이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어 임시 방편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은 머리 쪼이는 것 같은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뒷목부터 머리 전체가 아프기도 합니다. 전체 인구의 7, 80%가 겪는 두통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통은 손의 기능의 부조화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두통은 스트레스성 두통, 긴장성 두통, 근육 두통,
약물 의존성 두통 등이 있는데 이러한 두통이 나타나는 원인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럼 두통의 원인은 뭐냐, 대관절? 두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뒷목이나 어깨, 허리, 연부들이 손상되어 두통이 날 수가 있고요. 화병이나 스트레스, 과로, 가슴 답답함 같은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소화불량, 변비, 간기능 장애로 인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이 약해가지고 장이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강하면 장도 강해는데 이 변비 장이 약하니까 변비가 생겨가지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독소가 쌓이고 독소가 혈행 불안정이나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 전후에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신했을 때 임신 증상으로 두통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초콜릿 등 특정 음식을 위해 두통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통의 증상입니다. 두통을 겪게 되면 머리나 통증과 함께 어지러움, 달팽이관 이상 시 느껴집니다.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아픔을 느낍니다. 오심을 하거나 구토를 동반하면 소화장애인 경우, 또 귀가 멍하거나 식욕부정, 의욕상실, 무기력, 피로, 소화불량, 요통, 식은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통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두통이 나타나는 증상을 잘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 두통을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 부위별 두통이다. 이 뒷머리 통증. 머리 이 정수리 부위의 통증은 정신적 유태에서 쏘코세 난 경우가 뇌종양이나 수상기 문제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뒷머리. 텔레비전 수경 받으면 그거 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분노와 같은 감정으로 화기가 머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면 치유해가지고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관리를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식호흡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통증, 감기나 축농증, 비염, 술, 담배 등으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축농증, 비염이 있어도 이 안에 뇌에 그 고름이 찾아가지고 축농증을 이게 치료하면 막 컵으로 반 컵씩 막 나와요. 고름이 막 이게 고수가당 나고 이게 나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성능이 장악하면 또하됩니다. 그냥 치료 많이 해봤어요. 뒷머리 통증, 고혈압이나 혈관계 질환 있는 거 한의학적으로 신장 기능이 허약할 때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뒷머리. 편두통, 3차 신경증이 징이면 소화기 장애 머리가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까? 의학적으로 간장이나 갱랑 기능 이상 상태를 그러니까 내면이 완전히 한나라 성전되면 두통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면 치유를 전문한 목사가 결론 내면 그 본인이 부지런해야 돼. 두통의 치료, 만성 두통이나 편두통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의 10%가 이러한 두통으로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료에 오시는 두통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아도 두통에 대한 환자층은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대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왜 두통은 극복이 안 되는 것일까? 이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두통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사진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오직 진료 장비에 의존하여 두통을 진단합니다. 그 뇌에 이상이 없으면 두통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통은 뇌 내 문제만 아닙니다. 신체 각 장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간이나 위의 기능 혹은 신장의 기능 등등 아무리 만성 악성 두통이라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사는 MRI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능으로 충만한 건데 지식만 성사로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게 왜 왔다. 한 예로 평소에 머리가 심하게 두통이 와서 오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하루에 2회 정도 머리가 아파오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활동을 거의 못하는 정도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다. 신경적이다. 이분을 영적 진단해본 것 같아. 결론에 위장의 기능적으로 담회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이게 혈액에 따라 돌아다니다가 머리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에 두통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위장이 좋지 않아서 소화 잘 안 되고 식사 후에 두통이 나타난다 해요. 그렇게 진단한 겁니다. 진단자는 치료 성능 세례를 받게 하고 뇌치기도 했어요. 뼈 신경 치료로 위장과 연결된 신경 뒤에 또 있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오시면 내가 해드릴게. 위장과 연결된 신경을 치유해서 그의 환자가 3개월의 치료도 두통이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냥 끄 끄면서 막 그 치료하면 뼈를 신경을 치료하면
그렇게 해요. 일상생활 아무리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도한다면. 두통치는 말씀과 성명으로 일단 막힌 것을 뚫어줘야 돼. 신경을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뇌척치와 뼈신경치로 소화기나 간의 기능을 개선시켜야 되고, 성령으로 몸이 나쁘는 기운을 몰아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요. 뇌척치하고. 동시에 내 스스로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성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하거나 혹은 어지럼증, 만성피로,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잘 하시고 복식호흡을 많이 하시고 내면 기도를 해요. 숨을 쉬고 내뿜고 깊은 기도 책도 있지.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서 보물 찾는 법. 깊은 기도로 마음에 보물 찾는 아주 좋습니다. 그게 영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따라서 해보려고 노력하. 만성 악성 두통이 영특히 앞에서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만성 두통은 민간요법으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적 치유를 해야 완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만성 두통을 치유합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어느 목사나 교회 간다고 고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로 내적 치유하고 내면을 치유하는 목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에이, 정확한 치료를 안 해서 소용없지. 성령 세례를 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받고 사역하는 목사를 찾아가셔야 돼.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다음에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제 진단하게 해요.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하지만 원인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먼저 진단합니다. 두통이 일어난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의 원인을 발견해야 바른 처방이 가능합니다. 원인은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원인에 따라 치료해야 돼요. 원인이 혈통이 유전, 저하된 유기능, 심장의 불기능, 대장의 독소, 심장의 무력, 뼈, 신경, 경추의 문제 등 있다면 해당 분야의 원인을 해결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거의 저 같은 타입을 하려면 복합적으로 인체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귀신만 쫓아내면 안 돼요. 내치키면 안 돼. 아니, 26년 동안 개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해가지고 책을 다 90 종류 이상을 집필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거 언제까지 강의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강의 계속 하고 가지고. 그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내적 치료해가지고 상처가 떠나가야 집중이 원인을 제공하는 해당 장기에 연결된 뼈와 신경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내적 치료가 돼야. 그래야 거기 제대로 돌아가요. 필요하면 축기를 해야 돼요. 환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의지를 가지고 치료받도록 고민합니다. 만성두통의 치유는 장기간 되지 않아요. 상당 기간 동안 말씀과 성령 재촉하면서 두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여 약한 부분을 강해져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 가지고 치료해야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걸 목적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 성령 영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고로 성도가 만성두통을 치유받으며 영적으로 변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반드시 치유되는 의지가 중요해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치유를 지속적으로 하면 아무리 오래된 악성 두통이라도 치유가 됩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치유는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혈증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한 장기에 문제가 있는가 뼈 신경에 문제가 있는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종합적인 복합적인 아는 사람한테가 돼요. 무조건 한해봐야 치마만 내라고 되는 거 아니고 한해에서 만성두통을 치유하는데 4, 6, 12개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일체 해가지고 정확한 정상적인 치유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영적인 문제가 빌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치유해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치유할 때 성령역사로 내적 치유하며 성령세례받고 충만하게 치유할 때 성경 알려주는 방법을 치유하면 순간 치유가 되기도 해요. 악성두통을 치유받은 간증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악성두통으로 사람 고시를 제대로 못하며 살았습니다. 119 구급차도 3번이나 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MRI를 2번이나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통이 심해서 사무 노릇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남편 목사님이 저를 치유받게 하려고 별별 거를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치유되지 않았어요. 개척교회 사모가 몸 아프면 정말로 힘들잖아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기도원 목회자 치유쌤에 참석해요.
이 목사를 만나서 강요세 목사를 만나서 강요세 목사를 만나서 저희 남편 목사님 예척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때까지 예척지를 모르고 돌아다니고 한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 그 때까지 저도 남편 목사님도 내적치유가 무슨 내면세가 뭔지 몰랐습니다. 강효 목사님 기도원에서 제가 고생하는 걸 보시고 남편 목사님과 저를 암사해줘서 내적치유를 제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고 남편에게도 상처가 말도 못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편하게 살아본 게 없습니다. 율법주의 목사님이라 말씀주의 목사님이라 이것저것 행위 가지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개척기 하는데 성도가 주일날 오지 않으면 저에게 화풀이를 다 합니다. 왜 오지 않아? 전화해 왔냐?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 왜 이렇게 성도가 오지 않느냐?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악성 수증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치유받으러 갔다가 강요세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강요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매주 충만한 거를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를 받다가 보니까 저도 저인데 남편 목사님이 영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찬송 소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스럽다는 겁니다. 말씀도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옛날하고 딴판으로 목사님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머리 아픔이 사라졌어요.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이제 잠도 잘 잡니다. 그래서 잠평을 잘해서 이제 마음에 치유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도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니까. 사람 보면 심령이 읽어지고, 어, 예언사도 나타나고, 지금 생각 목사님의 상태가 정말 많았습니다. 부교육자를 가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옵니다. 그래서 8곳을 다니며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분노가 쌓였겠습니까? 그 분노 때문에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로 강희선 목사님 만나 치유되어 감사드리고 치유해주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유받고 생각하니 목회자는 내면세계, 내적 내면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내면세계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은 교계 긴장해주는 신학대학과 대학으로 나온 장자교대 목사입니다. 유명한 곳은. 근데 저는 인해서 시에 관심을 갖다가 지금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설명하면 제가 우리 사모가 자꾸 목사 치유세미나 가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이 껍데기만 다루는 거예요. 풀 해가지고 자빠져. 풀리려고 자빠져.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날이 거의 올라와서 목요일인가 올라와서까지인가 3일인가 4일인가 하는데 그때 회비가 15만 원인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회비가 개척이 15만 원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또 사모가 가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자꾸 하니까 내가 내면세계를 알고 내적을 아니까 딱 보니까 참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일째 되느냐 3일째 되느냐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밖에 앞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그런 불 받으려고 전부 다 뛰어댕기고 팍 떨어져요. 예.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10명이 자꾸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쓰러진지 아세요? 그거 상처가 이게 드러났는데 밖으로 내보내질 않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 옆에 앉은 목사님 젊은 사모님이에요. 그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남의 목사가 남자가 가서 사모님 안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저분이 사모님이십니까? 그렇대. 저 사모님이 왜 이렇게 쓰러진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막 가래가 조금만한 게 나왔대.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 안에 상처가 드러나가지고 있는데 그걸 빼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배출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거 저렇게 저 사람도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거 다 쏟아내면 이제 정상으로 편안하게 바꿔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해 목사님 조도해 주세요. 그냥 끝난 다음에 이제 산을 교회 기도원 한쪽 규탱에 모시고 와가지고 둘이 기도해. 아이고
제가요, 불물었어요. 젊은 목사가, 저보다 20살 정도 적은 목사가, 아니, 20살은 거짓말이고, 열 살. 이거, 울면서 불면서 가면을 토해내는데, 말로 두 말은 나왔을 거예요. 많이 나왔대, 많이 나와. 사모님 어느 정도 쏟아내고 나니까 괜찮아졌는데, 목사님은 계속 울면 쏟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 안에 응어리 상처가 쌓여 있으니, 무슨 목회가 되고, 무슨 어디 가서, 부격자를 했겠어요. 그래서 저 허다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한 시간, 두 시간 막 가니까, 기도원에서 그 이제 나쁜 거 나왔다고, 풍기능 있잖아요. 그걸 제가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가 내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때가 추석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벌초원 그 풀이 산소가 있어요. 풀을 깔아놓고 거기 두 분을 눕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이제 말로 어떻게 나와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가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되다는 데가 그 목사님 사부님 나 저녁 먹어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기도하고 저희 교회로 오세요. 그래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아니 부모 너무하고 이 사모님 목사님이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왔어요. 저녁에 보니까 왔어요. 그분이 저 위에 산에 올라가지고 두 분이 붙들고 울었대요. 너무나 가슴이 막 편안하고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다 고쳐진 거죠. 지금 그런 목사님 많아요. 목사님 막 해가지고 성령 역사가 예민하게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 머리 아픈 것에 고쳐져 버리고 사람이 확 꺼졌어요. 모두 은혜에 있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옛날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치유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분들 고치라고, 목회도 치유하라고 능력을 줬구나 해가지고, 젊은 목사가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안에서. 지금 그런 목사님 많아요.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